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니 우리가 연약할 때 옆으로 우리 속에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공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 희망을 얻습니다. 보이는 데에서. 그리고 제가 교회 성장이라든지 또 교회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어졌을 때 교회 안에 자기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좀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하나님의 인내를. 참 힘든 말씀이잖아요. 언제 즐거워해요? 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환난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고 얘기했을 때 환난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즐거워한다는 거죠. 왜 즐거워하는 거냐? 이 환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억울할 때. 너무 억울하면 사실 말도 안 나오고 그 억울함이 언제 있게 되냐면 자기는 정말 하나님 잘 섬겼거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제가 강릉에 있을 때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는 한 형제를 식당 그 사장님이 저희 교회가 먹는 식당이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먹는 식당이.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이 사장님이 집사님이시고 다른 교회 그 이 청년을 연결을 해줬어요.
저하고 비슷한 나이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 청년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술을 끊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러던 중에 이제 추석이 되어져 가지고 저는 이제 처갓집에 추석에 와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술 먹은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천에 있으니까 제가 갈 수가 없어서 청년한테 내일 보자, 내일 가니까 내일 만나자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술을 다시 먹게 됐습니까? 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최선에서 섬겼는데 왜 무너졌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긴 했는데 그때서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방학간을 하는 형제였거든요. 추석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리고 모든 방학간이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떡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방앗간에서 지키고 있으라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따가 받아오래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떡을 좀 남겼다면 떡을 바꿔치기도 하기도 하고, 예, 쌀인 거에 따라서 좋은 쌀을 줬는데 나쁜 쌀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으니까 사실 그 형조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정말로 정직하게 장사를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명절 다 보내고 마지막 정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다가 마셨대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는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결과가 이러느냐? 그 결과가 나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그 순간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수고가 헛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는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내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 그럼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 잘못 섬긴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원인을 알게 됐을 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사실 그 다음 말도 같은 말이잖아요. 인내는 뭐? 연단을. 참 힘든 거죠. 얼마나 힘들면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인내는 뭘 낳는다고요? 연단을. 그 환난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다루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게 하고 그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없는 사람들이 좋은 편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좋은 편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구김살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을 곡해하지 않아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지 않아요. 형제가 많은 집안은 그 가족들은 공격적이에요. 밥을 먹어도 전투적으로 먹어요. 왜? 내게 없어지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문화는 다 나눠 먹는 문화도 있지만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섞잖아요. 숟가락만 가지고.
내가 안 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8남매의 막내지만 8남매 얼마나 많겠어요? 막내잖아요. 그러나 저는 전투적으로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 형제들하고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전투적으로 할 때는 형제들은 다 같이 나갔어요. 왜 아버지 밥상에서 편안하게 밥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먹는 걸 가지고 치사하면 저는 안 먹어버려요. 왜? 전투적이지 않으니까. 풍요로운 사람을 느꼈던 사람들은 상대적에게 공격적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사실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할머니들이 왜 저러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보기에 조금 거시기한 게.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투적으로 살았거든요. 입에 풀칠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점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여유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여유 있게 살아왔던 사람의 단점은 뭐냐? 고생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교만하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연단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 나갔을 때는 교만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한순간에 그게 무너진 걸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순간에 태풍 앞에 있는 촛불처럼 꺼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 왔을 때 환난 중이지만 내가 이것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이 환난은 나에게 참는 것을 보여주고 이 환난은 나에게 연단은 나를 다루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연단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뭘 알게 됩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 살아야지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왜 부끄러운 행동을 왜 하는 것이냐? 소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하게 되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소망대로 되어서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꿈꿨어요. 내가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 바라봐요. 바라봤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너 잘못 믿었어. 네가 네가 붙잡아봤자 소용이 없는 걸 너는 붙잡았어. 그러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환난 중에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연단을 받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하늘의 것에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자니까.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까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 희망,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줬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건 성령께서 부어줬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소망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부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정말로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1년, 2년 병치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10년 넘게 병치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대단하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는 것과 똑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나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이 소망을 붙잡은 것이 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냐. 바로 이 소망을 붙잡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 있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말을 정확하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기 원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성도들이 한 말이지만 저는 그게 100%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해요. 공짜가 없으니까 열심히 뿌려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저는 50%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것 공짜가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공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말하기 원합니다. 구원은 공짜다. 구원은 공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뿌린 모든 것 헛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증거들을 이제 5장 6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볼 때요. 6절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 이걸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환난이 인내를 연다는 결국 소망을 주는데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것이 어떤 거냐? 어떤 상태에서 되어졌나를 말하는 게 바로 6절부터예요. 언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범죄함 더러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 출발점은 무엇이냐? 연약할 때. 이 연약할 때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떤 걸로 쓰여졌냐면 병들었을 때, 무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왜?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 있었으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세상 풍습과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서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죽어있는 상태 사단의 종인지도 모르고 무력하게 살았다. 그때 그러니 내 삶은 오직 죄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은 자가 혹 있거냐. 사람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로 사람들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이 혹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겠어요? 사형수들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사형수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예를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게 되어질 때 풍랑 만나가지고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간수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들에게 착고를 채우라고 해요. 그들이 도망갈까 봐 아예 죽으라고 착고를 채워. 이 배가 난파되면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 왜? 이들은 죄수니까. 그 경험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나중에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의미인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혹 죽은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냐.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네가 죄인 됐을 때, 네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너를 위해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는 연약할 때, 무력할 때, 사단의 종으로 살았을 때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섬길 때가 아니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9절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러면 이제예요. 우리가 전에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무지했을 때, 무력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이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사실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나
나의 거룩함이, 나의 삶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준 게 아니에요. 오직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의롭게 산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요. 이 말씀은 언제만 필요한 거냐?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해. 예수 믿을 때, 그때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아무리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받았으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곧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 우리가 믿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걸 믿죠. 그래서 강조합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같이 읽을까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상태냐?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 내 환경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결국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나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고난도 자처했어요. 십자가를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자처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았어요. 왜?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들 안에 할레파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컸느냐? 베드로 사도조차도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왔을 때 이방인과 함께 갈라디아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갔어요. 할레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저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100년이 넘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어떻게 살면, 무엇을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너무나 창피한 소리까지도 들었어요. 11조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소리까지도 저는 들었어요. 선교지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단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11조 해야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길 때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할목한 자가 되었으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이야기를 사실 1절부터 했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옆에 충성했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잖아요. 4장 2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범죄한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때까지 예수님 다 감당하셨어요.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증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됐으니까. 화평에서 누리는 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다, 화평하게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렸어요. 화평함을 누렸는데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삶을 살아서 아니라고요. 구원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이 은혜의 자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 은혜의 자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서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느냐?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대로 살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게 맞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우리의 삶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쓰는 말 있잖아요. 3글자. 철면피.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사람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 모습으로 살고 있어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걸 강조한 말이 바로 10절이에요. 10절 다시 읽어볼게요. 10절 11절 두 개 같이 보여주세요. 네. 읽을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화목하게 된 것은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 원수 될 때도 사랑했으니까 이미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못할 때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여러분 붙잡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즐거워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